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오늘 욥기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소발의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발은 욥의 친구 중에 세 번째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전의 세 번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20장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1회전, 2회전, 3회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욥과 세 친구의 사이클 가운데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첫 번째가 있었죠.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가 욥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15장부터 2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서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말씀에 소발이 발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20장 말씀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이죠. 11장에 이어서 20장에 소발이 말하는 것이고 또 20장 말씀은 2회전의 세 번째 발언이 되는 겁니다. 2회전의 세 번째 친구의 발언이 되는 것이죠. 친구들이 발언하면 욥이 대답하고 친구들이 발언하면 욥이 대답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소발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패턴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큐티도 하시고 계속 이 매일 성경을 따라서 우리 같이 읽어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거기서 다 거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패턴을 따라가는가? 이 친구들은 인과응보 관점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 관점. 너 어려움 당하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너 지금 잘 풀리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결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 관점으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15장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회전, 이 회전의 말씀 가운데 친구들은 하나같이 악한 자가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이냐 그걸 이야기해요. 악한 자가 당하는 파멸, 악한 자가 당하는 재앙, 악한 자가 당하는 고통, 악한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그랬고 또 앞서서 빌닷이 그랬고 오늘 소발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당하는 고통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여러분 문학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수려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악한 자가 당할 재앙과 파멸, 고통과 고난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지혜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 너무나 풍부해요. 자,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야 다 맞는 말 같아요. 맞아. 악한 사람은 그렇게 될 거야. 악한 사람은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말씀 속에 사실,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발언의 문제가 뭡니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어, 그 말이 아니죠. 진실과 거짓이 섞이면요, 그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라도 틀린 게 섞여 있게 되면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거짓이 조금 섞였냐 많이 섞였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수를 하려고 큰 대야에다가 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대야에 물을 받는데 누가 실수로 라면 국물 한 컵 정도를 대야에 쏟아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세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물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을 받아가지고 세수하려는데 이번에는 커피 2방울이 떨어졌어요. 라면 국물 2방울 떨어졌어요. 여러분, 라면 국물이 한 컵 떨어지든 2컵 떨어지든, 라면 국물이 한 방울 떨어지든 2방울 떨어지든 오염된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여들면 그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소발의 발언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그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거짓된 부분, 실수한 부분을 찾아보고 우리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소발은요, 자기가 다 관찰하지도 못한 것을 다 관찰한 것처럼 말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자기가 본 적도 없는 것을 본 것처럼, 자기가 관찰하지도 않은 것을 관찰한 것처럼 말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 5절인데요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한 자가 승리하는 건 잠깐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정말 멋져요. 멋진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생긴 때로부터. 근데 이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생긴 때로부터 악한 사람은 잠깐 승리했지 다 파멸했어. 이 말이 맞는가? 여러분, 소발이 뭐라고 이 말을 자신할까요? 소발이 언제 사람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다 봤단 말인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그가 배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 인류 역사를 다 아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역사임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놓고 봐도 악한 이들이 다 패배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다 실패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할 때 가인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하겠다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 사람의 목숨이 자기 동생 아벨인데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가인으로부터 오늘날 이 힘의 논리가 등장한 거죠. 이 가인으로부터 힘의 논리, 제국주의. 여러분, 제국주의라는 건 힘센 나라, 힘 약한 나라,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괴롭히고 약탈하고 먹는 거, 당연한 거, 이게 제국주의죠. 약육강식, 약한 이들은 먹이가 되고 강한 이들은 먹어 치운다. 약육강식. 여러분, 이런 원리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인은 악한 사람인데 늘 패배했습니까? 가인은 악한 사람인데 늘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은 오히려 에덴 동쪽에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요, 떵떵거리며 살아가요. 세상 주자의 대표 주자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 있는 자의 대표 주자라는 거예요. 뿐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예요. 그는 이렇게 다짐하죠. 4장에 보면 라멕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상처 내는 놈이 있어? 내가 죽인다. 가만두지 않는다. 나를 다치게 하는 자가 소년, 어린아이야? 난 그래도 상관없어. 어린아이라고 그래도 난 죽여버릴 거야. 가인을 상하게 하면 7배 보복당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라멕, 나를 건드는 인간은 77배로 내가 보복할 거야.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 그러면 이런 악한 사람은 늘 실패했냐 말이에요. 늘 패배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 그 라멕의 자녀들이 목축업의 조상이 되어 금속 제작, 세공의 조상이 되어 음악, 예술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산업과 예술을 주름잡는 아버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대표주자로 나타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 문화의 대표주자가 되냐?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세상 문화의 대표자 뭡니까? 산업을 틀어지고 있고 예술을 틀어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재벌을 말하는 거잖아요.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라멕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소발이 말하는 거,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람이 생긴 이래부터 늘 패배했다, 늘 실패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설득력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읽어볼 때는 맞는 말 같고 괜찮은 말 같은데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벌 주시네, 재앙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징계하시네, 이런 식의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도 보시면요,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네가 가난한 자를 학대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네가 세우지도 않은 집, 노력하지도 않은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소발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인과응보 관점은 너무너무 뿌리가 깊게 우리 삶에 내려져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이런 인과응보 관점으로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하는 말이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분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소발이 말하는 거짓이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세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짓을 말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세밀하게 심판하신다. 근데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세밀하게 심판할 거다. 오늘 소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배불리려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딱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비같이 쏟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말이죠. 또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갈 거다. 네, 제가 여기 빠뜨렸군요.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이 진노를 피하면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대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세밀하게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철로 만든 것을 피하면 노수로 공격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27절도 보니까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진노하셔서 그가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될 거다, 그 말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한다는 거죠.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깃,
여러분이 분깃이라는 것은 나누어 받는 몫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목 떼어가라, 내 목 떼어갈게. 이 몫을 분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셈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을 기업은 재앙과 고통과 파멸과 고난뿐이다. 소발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서 세밀하게 셈하시고 체크하시고 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지만요, 하나님은 경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삶에 출동하셔서,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조사하시고, 너 이만큼 잘못했네, 너 저만큼 잘못했네, 너 이리 와, 너 아주 그냥 벌 받아야 돼, 너 잘못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셈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삶이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딱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셔가지고 일일이 문제를 삼고 정확하게 셈을 하셔서, 야, 너 70% 잘못했구나, 70% 벌받아. 너 30% 잘못했구나, 30% 벌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냔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를 이루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최후의 궁극적으로 의를 이루신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역사가 굽이치고 맺히고 소용돌이 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 삶에 어려움도 있고, 내 삶에 장애물도 있고, 내 삶에 고통도 있고, 내 삶에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내 삶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묵묵히 우리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냐 나쁜 일이 있냐, 내가 잘 되냐 못 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지, 하나님은 노력하는 분에게 많은 복을 주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일이 찾아가셔서 벌을 주고 불이익을 줘야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평안합니까? 요즘 내가 걱정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아무 어려움 없이 은혜가 넘칩니까? 그럴 때 감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에 하나라도 저 깊숙한 곳에 이런 생각을 알량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내가 똑똑해서 그래.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 사실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큐티도 잘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욥의 친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경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과응보 관점으로 세상 역사 이래로 악인은 벌받았다, 이런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소발의 발언을 함께 보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오해해서 경찰 하나님으로 여기는 소발의 발언도 함께 보았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이 흥하고 선한 사람은 왜 고통받지?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성공은 내버려 두시지?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궁극적으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나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편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 앞서서 욥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욥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그렇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대접받는 거고, 하나님 벌을 주시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아니고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연결되어 나가야 됩니다.